그동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5장을 살펴봄으로 베드로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보아오면서 여러 계층들, 사환들, 또 아내들, 남편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겉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장로들에 대한 겉면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호칭입니다. 원래 뜻은 연장자라는 뜻으로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이것이 직분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 제도를 사용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 항상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권위 아래 그 장로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교회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에는 교회의 헌법이 표현하는 대로 두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장로계에는요, 장로는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째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치리 장로는 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 이 두 장로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는데 이 장로가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또 아직 장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장로가 되어야 될 이런 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로가 무엇인지 또 장로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또 교회 안에서 젊은 우리 교인들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노회가 장립을 합니다. 그죠? 장로는 목사가 장립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노회의 관할이고 장로는 당회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목사의 임직에 동참하지 못하고 성례를 관리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가 목사가 될 때에는 다시 장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여서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자격이다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들인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목사, 장로, 또 교회에 우리가 주어진 직분인 집사, 이 직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당회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당회라는 말을 잘 모를 겁니다. 이 당회라는 말은 쉽게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구성된
그 모임을 당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로에 대해서 우리 개혁자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앞선 개혁자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집부의 장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보면 장로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에 보면 참된 교회가 영적 질서를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는데 거기 안에 기관으로 사역자, 장로, 집사 이러한 직분을 주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장로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는데 당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당회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당회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회가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참된 교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일이 당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참된 교리를 지키는 일이 바로 당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제31장의 교회의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명기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안에서 교회에 합당한 선택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무리에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손상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특별한 존경으로 붙잡아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과 불평이나 논쟁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장로.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대등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장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 제6장에 보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로의 직무의 6가지에 보면 첫째는 장로는 신자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교인들을 대하여서 교인들을 감독하고 교인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향한 항상 주시하는 그러한 임무를 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직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으로 사입이나 이단들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방어하도록. 그래서 아까 벨직 신앙 고백서에 마찬가지로 당회가 해야 하는 일이 교회를 지키고
교리를 지키는 그 목적이 당에 있듯이 그 당의 구성원이 바로 누구냐면 장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은 뭐냐면 교회의 영적 관계, 영적 상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자, 그러니까 교인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며 교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 사회 정도 기독교 신앙 강좌할 때 우리 교회사를 우리가 이은호 장로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때에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오늘날 장로의 직분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들이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신방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장로의 원래 직분 중에 하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인들을 신방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방이 시리 장로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회 정치학 교수인 사무엘 밀러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신방은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의 의무다. 그래서 목사가 원하면 함께 할 수 있으나 목사가 원치 않으면 목사 없이도 장로는 교인들을 신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을 해서 성경이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자들을 가르쳐주며 그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또 흔들리는 자에게 확신과 경솔한 자들에게 주의를 주며 방황하는 자들을 선도하며 두려운 자들에게 용기를 주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을 장로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의 직무고 이게 각 교단의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무에 그게 헌법으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이 장로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장로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목사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까지 올라가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방대한 상식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떠한 성경에 대한 교리를 오해할 때에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의 우리의 참된 가르침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될 수준까지 장로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보면 장로들 가운데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왕독하지 않는 장로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부분부분을 읽었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한 장로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모를 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장로들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책을 많이 봐야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럼 장로들이 최소한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해석해주는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두 번째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쓴 개혁 교회학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 신학의 오늘날 최고봉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회학이나 조직 신학 책이나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계열의 문답, 소열의 문답, 그리고 벨지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하일데베르그 요리 문답.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교리들을 오해하는 신자들에게 가서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를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그래서 장로들은 신자들이 교리를 오해할 때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참된 기독교는 믿음과 삶이 동일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자들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소금과 빛의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뭘 하냐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신방과 연관이 있는데 신방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주일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사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장로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보고하여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장로의 직무 6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 교단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장로의 가르침에 직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의 그 현상을 보면 이 6가지에 대해서 그 직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장로는 그냥 교회의 뭐 대표자고 목사를 보필하는 정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장로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 그것이 주제 넘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을 존경과 진심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신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교회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며 그들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돌볼 기회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 살림이 기독교적인 생활에서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장로들이 신방할 때에 주제 넘는 일, 왜 집에 신방 오느니 무시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신방을 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에 당신들의 자녀들을 그 장로들에게 보이고 그 장로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상담을 받게 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경적으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장로들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게 하여서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장로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장로들이 은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의 그 장로의 개념과 미국에서의 그 장로의 개념이 약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 이 5장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장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장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물가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제 그 베드로를 위로하잖아요. 그죠? 밤새고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물을 던져서 올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와 떡을 통하여서 조반을 먹은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유명한 대화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3번 답변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그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양을 치라는 그 말을 장로들에게 오늘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그 양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장로의 직무를 행할 때에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하라. 그리고 2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라. 다시 말해서 장로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러운 물질, 더러운 돈,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로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업에 이용을 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저를 못 믿습니까? 그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리사욕,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시 말해서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장로다, 나는 너희들보다 높다, 이러한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는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장로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꽃 이름에서 나온 단어인데 쇠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쇠하지 않는 멸류관, 쇠하지 않는 월계수, 그 상급을 장로들이 합당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럼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은 이 장로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은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은 장로님을 존경해야 되고 그 장로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며 어떻게? 허리를 동이듯이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현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주인이 옷을 입을 때 노예들이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종을 들듯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옷을 입히고 해주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장로를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상징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평등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아니죠. 구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능으로 목사를 세우셨고 장로를 세우셨고 집사직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 차별이 아니라 기능상의 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장로의 직무와 그 장로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타락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장로의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존재이며 교회에서 교인들의 본이 되며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허리를 동이며 겸손으로 그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의 장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시고 또 교회의 장로님이 계시면 그 장로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또 앞으로 장로가 되어야 될 분들은 장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이며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며 또 현재의 장로의 직분이 있다면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침과
헌장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저 타이틀을 가지고 그저 목사의 보필하는 그게 장로가 아니라 양벌의 본이 되며 가르치며 신방하며 교회를 지키며 교리를 지키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장로라는 그 직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직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정신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